찬송가 1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눈이 멀어야 참된 눈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유관무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관무언, 우리 많이 들었던 말이죠. 무슨 의미냐면 많은 것을 보지만 쉽게 말하지 않는다. 보는 게 많은데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관무언을 통해서.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봤지만, 본 것이 많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눈에 보인 그것이, 그 현실이 설령 사실일지라도 그거는 하나의 현상이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진실 너머에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영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고 영적 배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진실 이면에, 진실 너머에 뭐가 있냐?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일어난 일인데 아니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일이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고, 그게 또 영적 사실과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무원, 이게 우리 전도자들의 하나님 자녀의 상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또 어떤 사건을 우리가 대할 때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뭐 보이는 게 많고 또 들리는 소리도 많고 하겠지만 그걸로 그 사건을 예단하거나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여 전도자인 우리는 많은 걸 봐야 돼요. 왜냐? 많은 걸 봐야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많은 걸 봐야 되고 많은 걸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건, 만남과 사건과 장소와 시간, 이게 우리가 응답의 4대 요소라 그랬잖아요. 응답의 4대 요소기도 하지만 문제의 4대 요소기도 해요. 응답의 4대 요소인데 이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봐야 돼요. 절대주권. 뭐예요? 만남과 사건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절대주권.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뭘 두셨어요? 언약. 그걸 보고 절대 언약. 그죠? 요번에 핵심에서도 나왔잖아요. 주간 우리 메시지 속에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목표는 뭐예요? 237 결국엔 그 여정 속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다민족 70종족이 기다리고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인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영적 사실.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만남을 재해석하고 모든 사건을 재해석하고 어디를 가든지 영적 사실을 보면서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눈이 멀어야 되고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우리 계속 2주 전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게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이 눈을 떠서 띄워주니까 보게 된 게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자를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인자라는 말이 뭐예요? 인자는 한문이거든요. 한자. 인자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 그래서 영어로는 Son of Man 그래요. 번역하자면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이게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즉 이 인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는 보니까 다니엘서 7장 27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곧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인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신 메시지예요. 그는 큰 자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있다. 영원히 뭐예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떠서 본 것이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냐? 영적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즉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 이야기예요. 인자는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칭하는 호칭이거든. 그래서 네가 그 메시아를 믿느냐? 그가 누구입니까? 너하고 지금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믿고 경배한 거죠.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찾아와서 눈을 뜨게 만들었잖아요. 눈을 뜨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이 맹인이 무슨 노력을 했어요? 뭘 했어요?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눈을 뜨게 한 거예요. 네가 보기를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뜬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보게 됐냐?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영적 사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부터 3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나는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못 믿겠다고 하는 그 도마 있는 현장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손에 못자국, 이 허리에 창자국 이거 만져보고 그때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못 봤었다니까요. 못 보다가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실체를 봐야 그것이 복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복되다. 그 말씀을 듣는 그 귀가 복되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순종의 삶이 복되다. 아멘. 예수님을 꼭 우리가 봐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성구사 같은 데 가면 또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예수님 그림 그려져 있는 것들 많잖아요. 또 우리 뭐 자료집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예수님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그림 그린 것도 필요한데 그게 진짜 예수님의 실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표현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게 예수님은 본 모습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왜 백인이냐 그러면서 흑인으로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왜 남자 예수님만 있냐 여자도 있다 그러면서 여자 모습으로 예수님 그리기도 하고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거 실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사실은 본질은 따로 있어요.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본질이요. 본질. 아멘.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와서 하신 일이 뭐냐? 인생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 속에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복된 사람이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앞절에 보면 보내심을 누구든지 1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기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다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것 이전에 무엇을 듣느냐. 사실은 보는 게 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보는 것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보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곱씹으면서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했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딱 보고 마귀의 메시지를 듣게 됐죠. 듣고 보는 순간 새로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에게.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까지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한 나무인지라.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눈이 있는 종교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이 되었으면 앞뒤 분간은 못할지언정 자기 잘났다고 설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맹인된 사람이 복된 이유가 뭐예요? 맹인돼서 앞뒤 분간은 못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은혜라. 근데 이 바리새인들 눈을 떠서 보는데 뭐만 보냐? 다른 것만 보고 틀린 것만 보고 망할 것만 보고, 그러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눈이 있는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또 뭐예요? 사탄의 나라. 이 세 가지 나라 속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두 나라의 영향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동시에 세상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흐름을 놓치고 있으면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사탄 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그 사탄 나라의 배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세상 나라에서 마귀 심부름하면서 사탄이 심부름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눈이 있는 종교인들이 보지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영적 사실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 요거만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해 하는 게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숨겨진 문제가 따로 있어요. 드러난 문제에 배경이 되는 마음과 생각의 상처, 갈등, 여러 가지 배경적인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세기 3장. 눈에 안 보이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거, 이게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이에요. 내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 부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그 부분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그 문제 속의 주인 되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아니, 그 부분에는 당신이 주인 돼 있다니까. 내가 그 부분에 주인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인 돼 있는 나를 뭐 해야 돼요?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살아 부활하여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 눈이 있는 종교인들이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실존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냥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거 해봐야 대단한 거 하는 게 없거든요. 뭘 모릅니까? 원래 인간의 축복 모르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장 새답고, 만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가장 사람다워지는 그 삶을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단 말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자의 특권,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요. 그래서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준 삼는 삶, 이게 원래 인간의 삶이요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뭐요? 잃어버렸다면 상실된 인간. 종교인들은 이걸 몰라요. 상실된 인간의 상태.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늘 죄 가운데 묶여있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3절 허물과 죄로 죽어져 있어요.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상태. 영적인 고아요 거지 상태. 그러면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뭐예요? 세상 흐름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삶이 안 되게 돼 있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세상 풍속 따라가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상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와 함께 뭐예요? 멸망하는 거잖아요.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 상실된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영접이라 그러죠. 그걸 보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영접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은혜라니까 은혜. 그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제 복지 국가가 되어질수록 무상급식, 또 어떤 분이 그거 하더라고. 이렇게 중고생들 무상교복 이렇게 하잖아요. 무상으로 한다. 사실은 표현이 굉장히 좋지만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 무상 아니거든. 그렇죠? 무상 아니잖아요. 공짜로 주는 것 같은데 우리 다 세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세금에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당연하게. 무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기존에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온 거죠. 그렇게 해준 게 없어. 세금만 뜯어갈 줄 알았지 돌려줄 줄 몰랐던 게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혜택을 주기 시작하냐. 복지국가가 될수록 돌아오는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아니라 당연히 누릴 권리예요. 당연히.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상복지 무상이라는 거는 무상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세금 돌려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가 될 수가 없어.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브 앤 테이크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건 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무상복지가 있어요. 진짜 무상복지. 진짜 무상복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축복. 이건 완전히 공짜라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자격도 조건도 수준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자격돼야 되고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 조금 해보려고 거짓으로 서류 꾸미기도 하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거 뭐예요? 이렇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렌트카는 거기에 해당 안 되니까 뭐 렌트카 해가지고 자기 차 아닌 명의가 렌트해서 명의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복지 혜택 다 받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은혜가 아니라 거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거저 주는 거. 자격도 조건도 수준도 안 되는데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지고 보면 멸망받아야 될 존재요. 따지고 보면 실패해야 될 존재요.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독생자를 죽여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됐다는 말은 곧 뭐예요? 자녀의 그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 마귀에 눌리고 그래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응답 속에 있던 과거의 나는 이제 지나가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유일성 복음의 능력과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전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내가 보좌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어디 성전이에요. 내가 뭐 그렇게 거룩해요? 나를 뜯어놓고 보면 여러분을 뜯어놓고 보면 여러분이 거룩한 게 한 점이라도 있냐고. 없다니까. 그런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죄 없다 칭의 하시고 뭐요? 성전 삼으셨다는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다니까. 할렐루야. 그걸 보고 보좌, 하늘 보좌가 내 안에 임한 거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 실존을 종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거 알면 개종해야지. 할렐루야. 이거 눈치채면 개종해야 된다니까. 모르니까 저러고 있는 거지. 복음 없는 기독교인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예수 이름을 한낱 도깨비 방망이로 하는 요술램프처럼 알고 있는 이 이상한 생각 가진 기독교인들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요. 아멘. 진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아멘.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으면 될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예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심판하러 오셨다. 아니 저 요한복음 어디에 보니까 예수님 심판하러 온 분이 아니라 그랬는데, 생명 주러 왔다 그랬는데 심판하러 왔대. 이게 서로 부딪히는 말이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장난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자들, 맹인되어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세상의 것을 못 보는 자들에게 영적 눈을 띄워주겠다. 또 세상 것만 보는 자들, 그 눈을 닫아서 복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뭘 보게 한다는 거냐?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영적 실존을 보게 하겠다.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렴이라. 뭘 보는 거?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거 보지 못하게 맹인되게 만들겠다. 이거 보면, 이게 눈에 들어오면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대로 그 인생에 일어나니까 이걸 못 보도록 맹인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왜?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알고 육신만 알고 세상만 알던 사람이 그거를 누릴 수 없게 되면 다 잃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잃어야지 사는 거예요. 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새 희망이 보이거든요. 바닥을 쳐야 딛고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나와 육신과 세상만 알던 자들에게는 그것을 못 보도록 눈을 닫을 것이다. 맹인되게 하겠다. 그거 못 보게. 그게 그에게 복이 되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겠다. 영적 사실 모르면 그게 저주니까 그걸 보여줄 것이다. 영적 세계를 못 보면 틀린 인도 받으니까 그거 보도록 하겠다. 영적 실존을 보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거 보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보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요. 십자가에서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게 해결하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뭐하죠? 피 흘리시면서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로 쪼개졌다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이요. 부활은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막 모르는 사람들은 막 십자가를 막 여기저기 걸어놓고 막 십자가 그 우상 숭배 잘못하면 십자가가 가치 있는 만큼 뭐가 중요해요? 부활. 아니 더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이 십자가보다 더 무게를 중심을 둬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이라니까. 부활. 십자가는 문제를 종결시킨 사건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그 문제 종결을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부활 때문이라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림이라니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뭐요? 처음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키시는, 아니 에덴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눈은 멀고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영적 실존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볼 것을 보는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편집 설계 디자인이냐? 저와 여러분이 강단 말씀 성취의 첫 증인되어지는
말씀 편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나에게 강단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니까. 왜? 기독신앙인들 가운데 말씀 성취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말씀 성취가 뭔지도 모른다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 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포럼하고. 뭘 포럼했어요? 은혜 회담 미션 포럼했어요. 그리고 아멘. 성취된 말씀 포럼했어요. 그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로 사실적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기도 설계라 그래요. 기도 설계.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파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뭘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자, 그리고 현장에 임한 성령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걸 보고 전도 디자인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테나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보좌와 통하고 237과 연결되는 그 안테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테나보다 좀 더 저는 의미가 분명하게 되는 게 뭐냐면 기지국. 이 기지국의 삶이요. 거기에서 뭐가 되냐? 이 기지국 안에서는 주파수가 다 편집이 돼. 필요한 주파수만 딱 받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필요한 현장에. 이 기지국이야. 종합적인. 나는 그래서 영적 기지국이다. 이거 딱 언약으로 딱 붙여봤다. 영적 기지국. 그래 기지국 돼야 돼. 기지국. 그래서 우리 전도자 집중 캠프 진행 중에 있는데 정말 영안이 열려서 볼 것을 보게 되는 집중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빈 곳, 버려진 곳, 죽어 있는 곳, 살리는 그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캠프가 되길 바라고요. 아멘. 정말 이 나의 서밋 타임을 통해서 모든 준비는 서밋 타임이에요.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준비하고 전도자 수첩은 뭐냐? 명단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현장의 날 집중은 무엇을 의미하냐?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명단을 놓고 그 현장의 날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 일기는 뭐냐? 이 전도자의 삶을 점검하고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일기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일기 쓰듯이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뭐 비가 누구를 만났는데 뭐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만남 중심으로 오늘의 중요한 만남이 뭐였다. 그 만남 속에서 내가 뭘 했는지. 근데 기록해 보면 나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중요한 만남인데 그 중요한 만남에 뭐요? 그 만나서 해야 될 일만 하고 진짜 중요한 건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엊그저께도 집에 이제 등이 나가가지고 등을 교체를 하는데 이제 집주인이 철물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등 자체를 갈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 가는 시간이 5분 이상 있었어요. 그 열심히 갈고 이렇게 하는데 뭘 못했냐?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받아주기도 하고 했는데 뭘 못했냐? 그 5분 넘어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야기를 못했어.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바빠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들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계산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나에 대해서 또 내가 나를 생각하니까 참 왜 사나 싶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만남을 돌아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나를 점검하고 전도자의 영적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영적 상태로 갱신할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야 참된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눈이 멀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을 보지만 쉽게 말하지 않는 유관 무언의 정신을 우리 전도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떠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았고 영적 사실과 배경과 실존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을 떠 보게 되었던 이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적 사실, 영적 실존, 영적 배경,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볼 것을 보는 편집, 설계, 디자인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 성취의 첫 증인이 되도록, 사실적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도록, 현장에 임한 성령 역사의 그 증인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편집과 기도 설계와 전도 디자인을 가지고 현장에 복음 플랫폼으로 기도 파수대로 영적인 안테나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